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이 대림절은요,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일반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이 이제 1월부터 시작이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다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도요, 부부가 같이 교회 오신 분들은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먼저 기다리셨을 겁니다. 성격이 급한 남편분들은 미리 막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막 걸고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온다고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이러면요, 지금 속이 그냥 타죠. 화가 나고 그럽니다. 여성들이 금방 화장만 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는 30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금방 옷만 입으면 된다라는 얘기는 30분 더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해석하시고 다툼이 적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주 그러신가 봅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과거에 비해서 삶의 리듬이 참 빠르고 속도감 있게 우리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오후면 거의 도착을 합니다. 예전에는 4일 이렇게 막 걸렸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생활의 속도가 참 빠른 나라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은 더 됐으니까 아마도 지금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냈던 곳이 독일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문화적인 어떤 이런 다름, 이 충격이었습니다. 뭐냐면 식사나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를 해서 인터넷 개통을 신청했는데요, 3주가 걸렸습니다. 3주. 그것도 시간이 잘 맞아서 3주 만에 끝난 거였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인터넷 신청을 하면요, 핸드폰 문자로 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3, 4일 뒤에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를 들고 옵니다. 맨날 며칠에 무슨 요일 몇 시에 이 인터넷 개통을 하는 기사가 당신 집에 방문할 것이다. 이 편지를 들고 와요. 그런데 그 날짜와 시간이 보통 어떠냐 하면 인터넷 기사들이 일하는 시간, 근무 시간, 근로 시간이에요. 평일날, 그러니까 평일날 근무 시간입니다. 사실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다 어딘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잘 안 맞죠. 그래서 인터넷 회사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날 시간이 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요, 3, 4일 뒤에 다시 편지를 다시 편지가 옵니다, 집에. 맨날 며칠 몇 시에 기사가 방문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3, 4주가 그냥 갑니다. 그냥.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신청을 해서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이틀 안에 거의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리듬과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생활은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지하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금 수능을 끝나고 대학 입학을 기다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교우들 중에 어제 저녁에 뭔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이제 오늘 배송이 올까 내일 배달이 될까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막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은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네. 생활 속도가 빨라졌고 그 속도에 익숙해진 만큼 한편에서는 우리는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쉽게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본질적으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마치 이것을 우리가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 중에는요, 이 주기도 문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기도 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문으로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십니까? 스마트폰 먼저 보시지 마시고 주기도 문으로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셔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한 구절 한 구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 교회, 교파를 넘어서 모든 교회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보면 그래요.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거기로부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중에도 고백했죠.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기다림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본질적인 것은요, 바로 이 기다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주의 성도도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뭐 졸업도 기다리고 취업도 기다리고 군대 간 청년은 제대 날짜도 기다리고요, 승진도 기다리고 결혼도 기다립니다. 내 집 마련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의 생명을 입고 하나님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그들이 나누었던 중요한 인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나오고요, 계시록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뭐 부자 되세요,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 이런 인사도 했겠지만 이런 인사만 나눈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누었던 인사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고요, 기도이기도 했지만 성도들이 서로 함께 나누었던 인사이기도 했다는 것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독교 신앙이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여인의 몸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보다 땅이 더 좋아서 오신 게 아니고요, 죄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성탄절부터 4주 전부터 시작이 되는 대림절입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은 또 다른 중요한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죽으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오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날에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요, 주의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즐거운 것, 좋은 것, 이런 것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는 안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지금 즐겁고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주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몇 년 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림절을 보내면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활이 어떤 이들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치고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말씀을 들었고 이제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전하고 들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는요, 제가 기도하고 성경책을 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가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왜 대림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시작하면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명이라고 하면요, 이 별명은 이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좋은 면이든 그렇지 못한 면이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대해서 붙여 있는 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서인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요, 화면에 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제5복음서다. 이사야를 이렇게 불러요. 신약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리스도로 어떻게 행하셨고,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주님의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5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보면,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과 말씀을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어디일 걸까요? 네, 이사야서의 말씀. 복음서에도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에 우리가 함께 펼쳐서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요, 대림절과 어울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2가지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면서 다시 선지자 이사야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돌이키지 않고 아수르에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기다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그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시다가도 다시 또 기다리시면서 그들 가운데 예언자, 선지자를 또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에요. 벌써 몇 번이나, 그리고 몇십 년, 몇백 년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계획하고 행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오늘 세계는요, 죄악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별일이 없고 지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요,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이 물놀이장에 가보면요,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위에 이렇게 막 커다란 물통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물이 막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물이 막 채워지는데 그 밑에서 아이들이 막 기다리고 있죠. 나중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통이 기울어져서 물이 이렇게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서 아이들이 막 물을 맞으면서 이 물장난을 하고 그렇게 놉니다. 점점 채워져서 가득 채워지면 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물놀이장에 아이들이 지금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밑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커다란 통에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채워지는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쏟아지는 날에는요, 아이들이 막 신나서 물놀이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죄 가운데 있고 나쁘게 지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괜찮다, 별일이 없다, 잘 지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요, 속히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기다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남은 자들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남은 자들,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제 그 남은 자들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주 안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체적인 내용이 죄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게 돼요. 심판, 멸망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구원과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떠나 생명의 주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징계하시고 잠시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꺼이 그들을 긍휼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와 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벗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슬픔과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던 그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고 다 지금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이 포도밭에 세워진, 덩그랗게 세워진 망대처럼, 참외밭에 덩그랗게 세워진 원두막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들은 다 무너지고 이렇게 덩그랗게 아주 작은 부분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있는 성벽과 성곽들이 있는데 다 무너지고 마치 망대처럼 원두막처럼 덩그랗게 몇 부분만 초라하게 남는 이런 황폐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인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말 것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백성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봐도 그렇죠. 사람들의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막 황폐하고요. 왜 이럴까? 왜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인데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는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설계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죄악된 사람의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과 세상을 세워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황폐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그 시작부터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러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먼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요.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모른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자녀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해서, 다른 민족보다 더 대단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민족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합한가 이력서를 받고 막 서류를 심사를 하고 체력 검사를 하고 건강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다, 아니면 하나님 백성 되면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10년, 20년 사업계획서, 적성검사, 인성검사 이거 다 해서 내가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뭐 취업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서류부터 시작해서 막 시험부터
참 고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택하셔서 내 백성 삼지 않으셨어요. 다른 민족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본다면요, 자격이나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저들이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요, 이유나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교리 시험을 봐서 80점 이상 받아서 지금 교회 성도가 된 분 여기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세요. 신천지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이만희 뭐 이런 교리 가르치면서 시험 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몇 점 받아야지. 이단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단이라서.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가 됐는데 이력서를 내가지고 학력, 경력 이런 거 증명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체력검사, 인성검사, 성격검사 이렇게 해서 그냥 높은 상위 점수를 받아가지고 선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인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은혜와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성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의를 증명해서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셨고요,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 되게 하시는 복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평강과 복을 약속하셨고요, 번영과 강하게 됨을 다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셨는데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땅을 얻고 소출을 얻고 성읍을 만들고 다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했다 생각하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요. 이사야서 1장 4절에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의 행위가 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죄악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대가,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의 문제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만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전체로 보면 앞부분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얘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얘기하면서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를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래서 황폐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인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죄악 가운데 그냥 흩어져 버려 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그 백성의 모습이 뭡니까?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그럼 건강이나 체력 단련을 위해서 지금 등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변모산에 오르셨고요, 겟세마네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버렸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황폐하게 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길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그리고 그 길로 행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한 주를 우리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평강의 길, 의의 길,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